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9번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방금 전에 읽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이 12소 예언서 가운데 8번째 책인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좀 독특합니다. 보통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예언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예언자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요청하고 그 답을 얻어내는 그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하박국이 활동하였을 때가 신바빌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원 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서 598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시대의 사람입니다. 조국이 멸망하고 동포가 타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는 선 이후에 다짜고짜 2절부터 항의가 터져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2절은 말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무척 원망스럽습니다. 듣지 않으시고 라는 구절과 구해주지 않으시니 라고 하는 구절에는 예언자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은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넘치는 세상이었고 나아가 폭력이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과 2장의 그 앞에 4절까지인데요. 지금 4절까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갈대아 사람들, 즉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빌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퉁거리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이 1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즉 유다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보다 더 악하고 무도한 나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들어서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자기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초소 위로 올라갑니다. 비장한 결단입니다. 답을 듣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묵시를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 묵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끝이 곧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힘을 신처럼 숭상하는 제국이 멸망하는 날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들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들이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저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 구절, 저기 2장 3절을 보면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장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인용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증언 제목으로 택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현실은 비록 지옥이라더라도 주님의 약속한 그날이 오면 끝내 그 지옥은 다 사라지고 천국이 도래할 것이니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이런 해석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이 말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그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믿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faith라고 번역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함이나 성실함을 뜻하는 faithfulness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 responsibility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의인은 책임감으로 산다라는 말로 옮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신실함이나 책임감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었을 때 이 번역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옥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는데,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데 당신이 그게 하나님이 할 일인데 그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신실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 소명을 다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시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가 말한 어른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지 않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갈지라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 의인은 책임감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1장 하박국 1장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읽었던 하박국의 항의도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1장 2절 아까 읽었죠? 거기서 하박국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기서 제가 폭력이다에 밑줄을 쳤는데요,
이 폭력은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현실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는 일에만 열심이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가 그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구원하신 후에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나라에 대한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병약하다고 하여서 버림받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천대받거나 모욕당하지 않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하여도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를 그들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말씀이나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한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이니 이것은 꼭 나만의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하시니 그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니라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들은 의무로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가 늘 뒤따랐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1장 4절에서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어졌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한다. 하박국은 이런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런 불의한 현실을 내버려 두실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절실한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소리를 이미 듣고 있단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건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은데 너희는 내가 그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가 나의 귀가 되고 나의 입이 되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묵시적 종말론자가 아니라 협력적 종말론자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구원의 성취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브워커가 아니라 코워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큰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풀처럼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마리를 보셨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예언자처럼 당신의 직무를 유기한 듯 보이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항의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라. 나를 배반하지 말고 나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이 일에 동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너희 스스로 희망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순종해 왔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비로소 무늬만 교회가 아닌 진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소소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명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하나님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